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이들이 모여서 정성을 들이며 마음을 들이고 삶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영광 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각처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심히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환합하여 주시며 막힌 것이 풀리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병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부족한 부분이 메꾸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홀로 취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심히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잠히
힘이시고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요동하지 않는 저희들의 믿음을 이 시간 고백을 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며 찬양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 바쁘고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온 성도들과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돌봐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편하게 예배를 드리던 삶에서 약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통제되고 제한되었던 삶에 적응되어 이제는 모이는 것이 부자연스러웠을 정도로 달라진 삶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지금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더욱 절실하고 소중한 것을 다시 느낍니다. 주님, 하루빨리 우리가 다시 한마음으로 마음 편히 모이는 날이 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멘. 앞으로 계속해서 회복될 우리 교회를 주님 지켜주시옵고 여러 가지 우려되는 위험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나온 온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온전히 지켜주시옵소서. 마음이 힘드니 상황이 어려우니 몸이 아프니 근심 걱정이 있느니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저마다의 기도 제목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옵시고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각자의 위치에서
저마다의 달란트로 예배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기억하시옵고 더욱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 위에 세우신 우리 김수만 목사님을 기억하시옵고 전하는 말씀이 온 성도들을 통해 널리 사랑으로 퍼지도록 그 말씀에 힘을 주시옵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 돌아갈 수 있는 오늘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멘. 주위에 계신 분들 한번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2년 동안을 참 어렵게 가정 속에 또 교회 속에 이 나라 속에 여러분 일터 속에 잘 견뎌나오셨습니다. 또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서로가 서로에게 함께 있음을 인해서 감사하는 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감격스럽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서 2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지난번과 같이 봉독을 합니다. 1절을 우리가 다 함께 봉독하고 2절을 강도사님이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의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니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돌어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흘게 누우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욥의 친구 소발이 앞에서 욥이 한 말에 대해서 아주 조급하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발이 얘기를 하는 그 소발의 마음을 보면은 꼭 그 말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악인이 자랑을 하고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지만 이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은 잠시다. 악인이 아무리 존귀해도 악인은 영원히 망한다. 악인은 꿈이나 환상처럼 다시 찾지 못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것이다.
악인은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하고 청년같이 건장해도 결국은 흙에 누워버리고 말 것이다. 한마디로 허무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소발이 이렇게 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닌데 소발은 욥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소발은 그 믿음이, 소발이 사상이 죄 없이 고난당하는 자는 없다. 욥 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욥에게 빨리 회개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근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에게 잘못이 없어. 죄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죄 없이 당하는 고난도 있는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혹 내가 고난을 맞이할 때도 죄 때문에 그렇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의인의 고난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발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욥이 그거 받아들이지 않아요. 세 친구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는데도 욥이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뻗팅기는 거예요. 나 죄 없다. 그래서 이 소발은 욥이 비난과 책망으로 그의 다른 친구들 둘을 모욕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욥이 친구들을 공격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친구들도 욥을 공격하지요. 욥의 입장에서는 그런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서로 공격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사상의 차이인 것이죠. 그래서 이 소발은 초조함, 이 분노, 이걸 감추지를 못하고 말을 시작하는 겁니다. 소발은 자신이 욥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고 아주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내가 알아. 소발은 온갖 고통에 시달리는 욥에게 악인의 행복, 자랑, 즐거움은 일시적인 거야. 이 말을 하는데 그 말 속에는 네가 누렸던 행복, 네가 누렸던 부여, 내가 누렸던 자랑들, 즐거움들은 일시적인 거야. 왜? 욥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시적으로 끝나버리고 만 거야. 네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면 하나님은 그걸 뺏어갈 리가 없어. 이렇게 욥을 빗대놓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살면서 보면은 은근히 바른 말인데 빗대놓고 비난하는 말을 할 때가 있지요. 다들 경험이 있지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겉으로만 보면 악인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을 결코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 이런 바른말 훈계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 네가 악인이야. 네가 죄인이야. 바른 말은 하지만 그 말 속에 뼈가 있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지요. 소발이 욥을 이렇게 비판하지만은 욥에게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맞지 않는 말이지만은 이 소발이 한 말 속에도 진리가 들어있어요. 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바른 말이에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지. 적용을 잘못하는 것이죠. 그게 답답한 거예요, 욥은. 자, 오늘 이 시간은 이 말을 통해서 악인의 길, 악인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는데 한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 속에 이 말을 적용할 수 있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 악인의 교만을 피해야 됩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사람은. 교만이 뭐냐 하면 남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악인의 교만은 뭐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사람의 교만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나라를 업신여겨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위정자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종들,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사회 속에 있는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자기만 잘났어. 이 교만이에요. 악인은 교만해요. 교만하면 악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악인의 교만을 피해야 됩니다. 소발은 욥의 말을 듣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난에 가까운 말들을 욥에게 쏟아냅니다. 욥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아래 고난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모르는 거예요. 자기 경험, 자기가 배운 지식, 여기에 꽉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고난받으면 죄인이다. 그래서 자기 사상에 근거해서 비판만 하는데 욥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미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은 미운 감정이 쉽게 솟아나요. 계속 내 말 안 들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얘기했는데 계속 말 안 들으면 이 속에서 뭐가 생기냐? 미운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예요. 왜? 살인의 동기가 뭡니까?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미움이 싹 트는 건 잠재적인 살인자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이미 네 마음에 살인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미움이 싹 트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소발은 화를 내는데, 소발이 생각할 때는 욥이 자신의 죄를 인정을 안 하고 회개하지 않고 버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소발의 말이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맞는 말이지만은 그 말 속에 고집스럽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 죄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 죄인이 이렇구나. 죄인의 모습이 이런 것이구나. 근데 소발의 모습, 말을 통해서 죄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회개하지 않아, 고집스러워, 그것이 진노를 또 쌓게 만드는 거예요. 죄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교만해져서 얼굴을 더 높이 높이 쳐듭니다. 명백한 죄를 지적하면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켜요. 요새 말로 얘기하면 물타기 해요. 나만 그러냐? 나보다 더한 놈들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난 낫지 않느냐? 상대화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악인이 하는 말인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그렇잖아요. 누구도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런 말이에요. 경건하지 못한 악인은 죄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죄에 대해서 둔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예민해야 돼요. 아주 예민해야 돼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성도인 우리 속에서도 종종 나타나는 일입니다. 죄는 주님을 나의 주,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게 죄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이렇게 이유를 대고 저렇게 핑계하고 자꾸 내 환경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불순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루시퍼 천사장이 타락한 것은 불순종이었습니다. 아담 하와가 타락한 것은 불순종이에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은 불순종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실수는 괜찮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때로 잘못해도 괜찮아. 몰라서, 능력이 안 돼서. 그런데 불순종하는 마음이 들어와 있으면은 이건 참 힘듭니다. 불순종은 죄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할게요. 저는 한번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야당이 때로 좋은 말 해. 그래서 정치로 얘기하면 여당이 하는 일에 대해서 좀 경계를 주고 바르게 이끌 수 있는 일들을 하는데, 그런데 어떤 때 보면은 뭐 어느 정권 무슨 당의 문제가 아니라 야당의 영이 있어요. 무조건 반대하고. 야당의 영을 닮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야당의 영을 밟으면 안 돼요. 어느 교회의 어느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것은 교회의 야당 역할을 하라고, 목사님 하시는 일을 견제하라고 세웠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무슨 장로가, 집사가 무슨 야당입니까? 목사가 여당입니까? 그 장로님한테 내가 한동안 설교를 했어요. 교회가 정치하는 데냐? 어디 성경 속에 견제가 있느냐? 하나님을 견제하냐?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 속에는 순종하는 거예요. 사탄의 조직이 있어요. 사탄의 조직은 사탄이 마귀를 두고 마귀에게 이래라 저래라 시켜요. 그래서 마귀는 보면 벙어리 되게 하는 마귀, 거짓말하게 하는 마귀, 화내게 하는 마귀, 이게 다 따로 자기들이 하는 일이 따로 있어. 그걸 사탄이 부리는 종이 마귀예요. 근데 절대 마귀는 사탄에게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유지된다. 창세 이후로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속에 말이죠. 교회 속에, 나라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 일터 속에 불순종의 영이 임하면 안 돼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한할 수는 있어. 이게 더 좋겠는데요. 이렇게 하면 더 좋겠는데요. 그러나 불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것이 어렵게 되는 거예요. 죄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면서도
순종하지 않으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만큼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나타나는 거예요. 불순종은 아주 악하고 심각한 것입니다. 이 죄를 범하면서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지적하면은 자신을 합리화하고 상대화하면서 반발합니다. 죄를 범하면서도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과 악인은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않아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박합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더 완악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악은 그 모양까지라도 버리라. 믿음과 순종은 마치 마차의 두 바퀴와 같은 거예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둘러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겸손한 사람인가? 내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느냐? 회개를 요구당할 때 엎드려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은 죄를 인해서 슬퍼하면서 진정으로 회개하느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악인이 걷는 교만의 길을 걸어가지 말고 이 교만의 길에서 피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소발은 욥이 죄 때문에 모진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치 못한 악인의 형통과 즐거움과 존귀함은 잠시다. 곧 비참하게 망해버리고 말 것이다. 그렇지만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욥에게는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왜? 욥은 말이죠. 3번 쓰이라 성경에 욥은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세요. 1절에 보니까 1장 1절에 보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1장의 말이에요. 1장에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욥기를 시작하면서 거듭거듭 얘기하고 있는 것이 욥은 의인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 여기서부터 욥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또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탄도 인정을 하는, 하나님도 인정하는 의인이었어요. 또 한 번 얘기합니다.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1장을 보면 욥의 의로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발이 아무리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욥에게 적용시켜서는 안 됐어요. 욥은 그거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 잘못 본 거지요. 욥에게 잘못 적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적용할 때 함부로 적용하시면 안 돼. 바른 말일지라도 상대에게 그게 가슴에 못을 박는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한 가지 물어볼게요. 세상에 욥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이 세상에?
우리 중에 욕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대답하십시오. 이렇게 아니면 아닌 기면 기다. 제가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예, 있습니다. 있습니다. 누구냐? 여러분 모두가 욕과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로 된 사람들이에요. 오늘 시대의 성도들은 욕 같은 사람들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욕과 같이 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셨어요. 인정하셨어요. 너는 죄 없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아무도 여러분을 참수하지 못해요. 사탄이 여러분을 참수하지 못해요. 여러분은 욥의 위치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죄의 삭수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벌써 다 사하셨어.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욥에게 주셨던 고난처럼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당당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예수님이 죄 없다고 선포하셨어요.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의 참소와 어떤 사람들의 고소와 어떤 사람들의 비난에 기죽지 마십시오. 당당한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 은혜로 여러분 욥같이 된 사람이에요. 옆에 사람들 보시고 내가 욥입니다. 조그맣게 얘기하세요. 내가 욥입니다. 어디 감히 참소하고 그럽니까? 아무도 참소하지 못합니다. 사탄도 참소하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경건하지 못한 악인은 이 세상에서 잠시 형통할 수 있어요. 또 그런 사람이 가진 소유로 즐겁게 누릴 수도 있어요. 때로 어떤 악인은 하늘에 미칠 정도의 존귀함까지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악한 행위로 인해서 피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못 피합니다. 절대로 못 피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런 악인의 형통이 눈에 보일 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릴 날이 있으세요. 나의 의로움, 나의 정당함을 선포해 주실 날이 있어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경건하지 못한 악인은 이 세상에서 형통할 수 있지만 그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잠시뿐이고 꿈 같은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악인의 잘 됨을 오히려 그를 방치하는 배설물같이 쓸모없고 비참한 것을 만든다. 똥으로 만든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똥같이 만드시겠다. 하나님 믿으세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선을 행하던 것을 중단하지 마세요. 교회 안 나가도 잘 되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믿으세요. 하나님 없이는 그 마지막이 배설물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잠깐의 형통도 그러므로 자랑하지 말고 악한 자의 형통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형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이라야 진정한 형통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형통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금방 썩어질 것들, 우리의 생명도 안전도 행복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들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소유한 것들을 의지하십니까? 부동산, 예금 통장, 주식 투자한 거,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안정된 직장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건강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내 경험과 지금까지 쌓은 지식을 의지하십니까? 또 이런 것들을 자랑합니까? 또 이런 것들을 더 얻지 못해서 얻기 위해서 안달하십니까?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심초사합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오직 신실한 성도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악인의 멸망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악인의 형통이 잠깐이라면 그 마지막은 어떻겠습니까? 악인은 다 뺏기고 마땅한 형벌을 받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 소발은 비유와 예로 그 악인의 비참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악인은 자신은 물론이고 그의 자녀들까지도 다 뺏기고 가난한 자에게 조차 도움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몰락해버리고 말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다 불의한 방법으로 모은 것이기 때문에,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뿐이겠습니까? 명예도 건강도 지식도 전부 그렇습니다. 종국에는 죽을 겁니다. 본문에서는 육체적인 죽음만 언급을 합니다마는 심판과 형벌로서의 죽음이라면 그것은 영원한 죽음, 지옥, 형벌을 의미하는 것이, 악인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반드시 멸망합니다. 이것도 믿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세요.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세요. 그래서 악인의 길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악인의 길을 두려워하십시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래서 악인의 꾀를 따라갔다면 즉시로 돌이켜야 됩니다. 죄인의 길에 서 있다가는 빨리 발걸음을 옮기셔야 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의 삶 속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은 악인의 자녀들까지 가난과 죽음에 이르리라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르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셔야 됩니다. 악인의 형통은 잠시뿐이에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어요. 이걸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르게 살면은 하나님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세요. 악인은 또 그에 맞게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불의한 형통, 악인의 잘 되는 것은 잠시 후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심판을 두려워해야 돼요. 이 두려움은 우리를 긴장시킵니다. 그리고 악한 일을 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조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선한 일에 힘쓰게 하는 것이, 이 세상보다 하나님 앞에서 부를 쌓게 합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원하는 것이.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다 보시면서 셈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잘 되는 길이고 사람 앞에서 바르게 행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을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짓고 해야 될 때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전부 다 알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옵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내가 어떻게 살았다. 각자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릴 날이 있어요. 즐거운 보고 감사한 보고 짓고 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이 감사의 날이 돼야 돼. 상급을 받는 날이 돼야 돼. 악인의 심판과 멸망을 기억을 하면서 신실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복된 주일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어요. 믿음으로 살아오셨어요. 은혜 가운데 살아오셨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누구한테도 얘기했지만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좀 창피한 일이지만 정말 수학이 싫었어요. 막 골라 잡아도 뭐 20점, 30점밖에 안 나왔어요. 전혀 막 그 공식들이나 이런 게 나오면 나중에는 이게 그러니까 그 수학 포기자 수포자예요. 완전 포기해서 나중에 아예 이 수학 없는 세상에 살고 그러면서 그 막 루트를 씌웠다 베꼈다 뭐 알지도 못하는 뭐 X2가 막 이렇게 선생님이 하시면 저걸 왜 배워야 되지? 사실 나오고 보니까 세상 나와서 보니까 그거 써먹을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별로 없는 게 아예 없어.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수포자 됐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돌아보고 생각하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수학이 어려웠니? 인생이 어려웠니? 인생도 수학만큼 어려운 것 같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풀리지 않는 일들. 하나님의 함께 하시니까 그래도 나는 수학은 20점 맞았는데 그래도 내 인생은 20점은 넘겠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런 생각.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나는 수학보다 행복하다. 수학할 때 그 시절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복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 한 주간 동안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욥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욥처럼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주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사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경건하지 못한 악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교만하게 행동합니다. 경건하지 못한 악인은 잠시 형통하고 높아질 수 있지만 곧 멸망합니다. 경건하지 못한 악인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믿음의 생활을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악인의 길에 서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욥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에 의인이
모습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우리의 간구의 제목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뻐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